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18절 전반부에 다윗의 한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의 문맥을 통해서요,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일종의 전성기 그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때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또 자기의 어떤 왕권은 점차 안정을 누리게 되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는 다윗. 하는 일마다 형통하던 그때 정말 다윗은 전성기의 시대로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생각이고 나단 선지자도 칭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그런 다윗의 생각, 계획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깨달을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에 일종의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에 형통을 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맺어지니 다윗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마음에서 자아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진 변질된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게 주어진 이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와 같았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환점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때로부터 추락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뒤에 있는 사건들보다 나중에 일어났던 것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마다 승리했던 다윗, 전쟁의 영웅,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그의 전성기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추락할 수 있는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서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짓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여기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진행을 했더라면 다윗도 세상의 여느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보통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누가 막는다면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막는다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이 뭡니까? 성막, 즉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하나의 선택의 기로였던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하나의 행동으로 다윗이 다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걱정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만사가 형통해서 삶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순조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자아 중심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그런 쓰라린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또한 감격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잘 되던 못 되던 형통하던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8절 후반부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다윗의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원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감사와 찬양과 간구.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다시금 눈으로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비천했던 자기가,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의 자기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자기,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었던, 집안에서조차 천대받았던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찌 자기 같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해봤을까?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수많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지금의 이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게 된 것, 다윗이 생각이 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죠.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정말 흙수저 인생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간 지금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망각했던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하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땅을 태어날 때 선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데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같이 비천한 자가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징계, 죄의 삭슨 죽음이라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운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느라 갖은 수고와 노력과 고난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네 가지 이유를 이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나큰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73억 혹은 75억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존재,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멀리 피조물의 세계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도도하게 세상을 구경만 하고 방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교통교제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의 하나님, 어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저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요, 22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 존재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신들과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구별된다, 차별이 된다, 이 말이 이러한 기본적인 이와 같은 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 성도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별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참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23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이 구하여 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요, 이전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동사를 구속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요, 돈으로 다시 사온다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예를 들면 노예 시장에 묶여있던 노예,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온다든가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 돈을 내고 해방시켜주거나 돈을 내고 다시 사온다는 이 구속의 개념은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물론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구속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돈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줬다. 즉 몸값을 지불하고 인지를 풀어준다든가 해방시켜준다든가,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인의 모습을,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든가, 그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속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그 죄값, 징계, 도대체 그거는 누가 지불했다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인질의 몸값 같은 것, 노예의 몸값 같은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되었노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정도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감사의 기도만은, 감사로만 이루어진 기도는 없다. 찬양으로만 이루어진 기도는 없다. 감사의 기도가 다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찬양의 기도가 다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원하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정점을 찍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감사의 표현이 있나요? 찬양의 표현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6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악에서부터 구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기도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현대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시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우리가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간구의 내용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3개의 단어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자,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자, 25절에 주 하나님, 28절에 주 나의 하나님, 29절에 또 주 하나님.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25절에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과 28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주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 엘로힘 야훼,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칭호, 즉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28절에 주 나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 야훼,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이 이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 기도문 안에요, 무려 6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이 표현은 쉽게 우리가 발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왜 이 표현을 특별히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 표현이 특별하게 강조되어 사용되어진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손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아도나이 야훼,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이 하나님의 성호를 여기서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용한 이 성호, 이 칭호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맺은 다윗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어떠한 함축된 의미로 이 성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다윗이 사용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특별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께 대한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25절과 28절, 29절에요.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25절은 아예 그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28절은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2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한글은 다르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25절에서는 아예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도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 이렇게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28절처럼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이제 하나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기도문은 참 전략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표현한 후에 하나님 이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뭐 기도할 때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뭐 플랜을 짜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아마 다윗의 어떤 습관적인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25절, 28절,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요, 25절, 26절, 29절에서 반복된 단어입니다. 영원히라는 단어죠. 혹은 영원토록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집안을 영원히 지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집안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집안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어서 혹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지방과 맺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혹시라도 안 지키시면 어떡하나, 그런 회의와 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다시 그 주기도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접어들어서요, 이 주기도문을 언급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바로 그 앞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필요,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6개의 청원으로, 요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청원해야 된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의 지방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를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영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 때문에, 구원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칭하는 그 내용,
12절부터 16절,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문, 이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는 그 당시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측면, 종말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죠? 다윗이 이 기도문에 무려 6번이나 사용된 아도나이 야훼, 주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을 다윗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할 때 후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시킬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암시한 것처럼 자기와 맺은 언약의 내용에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바디메오와 같은 눈먼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입성할 때 뒤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사무엘기하 7장 16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끌어갈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에서 암시되고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언약 속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경외감을 표한 것이죠. 야곱은 그가 죽을 때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민이 순종할 온 우주 만물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7장 16절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는 것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그 다윗 언약이라 할 수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주고 양자 삼아주고 그가 죄를 지으면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는 않겠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한동안 선정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은요,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로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 번도 쿠데타 때문에 왕조가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이후로부터 비록 남북으로 나뉘어졌지만 남유다 왕국을 다윗 왕조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자,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일까?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영원한 다윗의 왕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결국은 그 다윗 언약 속에 암시되어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내용을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결국 이 다윗 언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유대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유대인의 피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C형인 것이죠. 크라이스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언제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 그리고 다윗의 기도문,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격려와 도전의 그런 사건, 내용,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아로 가득 차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확신하며 담대함과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